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와서 물이 동하게 하는데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그 표적 6가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우리 주님,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갈망하나이다. 오늘 우리 심장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짐과 불편함이 있는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듣게 하사, 내 가슴으로 듣게 하사 내 삶의 변화와 새로움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동으로 살았던 어린아이가 양을 치며, 양의 똥을 치며 양을 돌보던 그런 어린아이가 어느 날 훌쩍 자라서 나라의 지존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아픔과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 깊고 깊은 여러분 골짜기를, 굴곡을 지나면서 그 인생이 다듬어집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영성이 들어가 있고 다윗의 체험이 들어가 있고 그가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적인 고백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낫는 역사,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해결되는 역사, 엉돌린 사람들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다윗이 노년에 쓰여진 것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노년이면 그 굴곡을 다 살아와서 여러분 나이 들어 영감님이 되었을 때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같이 힘차게 외쳐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한을 치우시며 그래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생의 깊은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동굴에서, 들에서, 적의 소나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파멸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인자와 긍휼에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고 그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독수리같이 새심을 얻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을 거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덜커덕 걸렸습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파멸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고백을 오늘 제가 앞부분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파멸에서 구속하는 것,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 이거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안 돼. 내 능으로 안 돼. 내 열심으로 안 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선한 봉사를 해도 그런 것들로 안 돼. 하나님이 도우시면 도우셔야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은 파멸에서 구속하신다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어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 That's a pit. P-I-T. pit.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문제라고 해도 좋겠고요. 어떤 그 진흙탕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늪이라고 해도 좋겠고요. 내 힘과 내 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웅덩이. 그거를 시편 103편에서는 파멸이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 그런 어떤 문제, 그 파멸에서 구속하신다. 들어서 redeemed, 회복하신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 지난날에 경험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파멸이라는 내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좌절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끌어올려주시고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3절에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마음에 불편했어요. 부족하지만 아픈 환자들을 놓고 병자들을 놓고 그것이 병원이든 가정이든 신방했을 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위로를 주실 때가 있고 찬송을 주실 때가 있고 입으로 권면을 주실 때가 있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 그렇지만 어쨌든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우리의 판단이 너무나 성급해서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몸이 아플 때, 몸이 연약할 때. 그런데 모든 질병이라는 이 모든 자가 왜 불편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내 염려, 내 걱정, 내 근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게 정확한 표현이지. 어느 병은 고칠 수 있고 어느 병은 못 고친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고 보니까 분명한 게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눈물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고통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실패가 없어. 아멘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면은
서러움도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죽음도 없어. 할렐루야. 저 본향에 가서 누릴 은혜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죽음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고 실패를 당했어도 걱정이 되지 아니하고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아파도 연약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 만큼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웃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올려주시는 분이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려요. 집에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아파. 이 풍병이에요. 풍병으로 아파. 근데 그 주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그 일을 구합니다. 내 집에 내 하인이, 내 종이 많이 아파요 하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웰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아프지만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직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이 말씀을 또 제가 바라볼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졌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귀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인 종이잖아요. 종들은 많잖아요. 어찌 보면 물건이잖아요. 인격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랫사람이 아플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말씀만 하시라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에 하인이 나았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가면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로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어느 병자가 있었는데 네 사람이 들것에 들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습니다.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집, 남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죠. 이거는 크리미널. 이거는 범죄 행위죠. 자,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그 상을 달아 내리는데 예수님 앞으로 한 병자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 예수님께서 저희의 환자가 아닙니다. 병자가 아니에요. 그 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뚫고 그 상을 내리는 그 네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을 돕고자 했던 그 네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데 성경은 믿음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아픈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회복과 치유가 아니에요.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는 그에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내 상을 pick up your mat, 그 mat, 상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 도와줘야지만 뭘 할 수 있었던,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그 매트를, 상을 들고 건강하게 걸어서 나가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만 더 소개하고 본론으로 갈까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내 자녀를 먼저 먹이는 게 맞지 어떻게 개들한테 먼저 주겠느냐? 옳은 얘기죠. 여러분 같아도 저 같아도 그렇죠. 자녀들 배를 먼저 배불리지 개를 먼저 먹이겠느냐? 누가, 부모가, 어느 애미가 그렇게 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이요. 성경에는 없어요. 저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나는 개 같은 인생이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니까. 게다가 그 딸마저 귀신 들려 사람 노릇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깨어진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밟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인생이요.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크럼, 그 찌꺼기 떨어지는 것들,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여인의 이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하인이 아파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사람이 상을 달아내리는 것을 보시고 이 경우에도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니 그 시에 딸이 회복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은 영원히 떠나먹김을 받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외치고 명령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죠?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바꾸는 6가지 표적,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양문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왔죠. 제 기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앙에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쪽쯤 됩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2시 방향쯤으로 올라가면 북동쪽인데 여기를 지나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서울에 여러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루살렘 성의 도성에 문들이 있어요. 북문, 동문 이렇게 문이 있는데 이 북동쪽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을 나가면 거기서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예요. 10분 정도. 여기서 걸어서 정규열 집사님 때 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돼요. 가까워요. 가면은 거기에 베데스다라고 일컬어지는
못가, 연못가가 있습니다. 그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저 바닥이 연못인데 일반 땅에서는 이렇게 내려다보게 돼 있습니다.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지대가 좀 낮고, 근데 지금 물은 그때는 제가 갔을 때는 한쪽에 이렇게 물이 좀 흘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렇게 물이 없죠. 베데스다라는 연못. 저 못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만나보려고 합니다.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에 물을 동하게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stir 돼, stir. 예.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보면은 그 밀크 쉐이크 한다고 그러죠. 쉐이크, stir. 섞는 거죠, 막.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stirring 할 때, 이렇게 물을 동하게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게 되었고, 이제나 저제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상황.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병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병자가 어떤 병자인가, 어떤 병자이길래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가, 한 번이라도 좀 먼저 가서 들어갔으면 나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38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이 병자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했어요. 찾아보았어요. 영어 성경에는 invalid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상태를 invali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말에는 그냥 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자. 영어 성경에는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누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사람,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 원어는. 그래서 유추하는 게 뭐냐면은 마비야, 마비요, paralyzed.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paralyzed.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전신 paralyzed가 아니고 부분 paralyzed. 그죠? 그러니까 하반신 paralyzed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로 어떻게든지 막 기어가는 거죠. 하체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영어의 invalid, 그 다음에 우리말로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 아마도 마비 상태로 방치되어 버려져 있었던 그런 병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그도 오늘은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겠지. 그래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었던 그때에 그 사람 귓가에 언제 이었을지 모르는 자기를 향한 따스한 한마디가 들려와요. 지금까지 사람 대접 못 받았을 텐데, 그렇죠? 사람 대접 못 받았을 텐데, 얼마나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 얼마나 홀대했을까 하는 것을 안 봐도 알잖아요. 그죠?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분명 자기를 향한 따스한 한마디가 들려오는데 Do you want to get well? 우리말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말인가 하면서
그 말을 하는 분을 더 주목해서 쳐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Do you want to get well? 너 정말 낫고 싶으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어떤 형편 속에 오셔서 너 이것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너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묻는다면, 너 낫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 하시겠어요? 아이, 저 영감탱이 때문에, 아이, 저 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을 때, 네, 낫고 싶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일어나서 걷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말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주여, 물이 동해서 내가 가려고 하면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사람에 대한 불평이죠. 사람에 대한 원망이죠. 환경에 대한 불평이죠. 환경에 대한 원망이죠.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네, 낫고 싶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사람들에 대한 불평, 환경에 대한 불평. 7절 말씀에 결국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까 사진 보셨죠? 내려가나이다. 지대가 낮아요. 내려가나이다.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믿는 자가 부르는 그 주여가 아니고요. 키리에라고 하는 것은 나으리!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보아하니까 멀쩡하거든. 선생님! 나으리! 영어로 sir!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병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서 느낄 수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 상을 내리는 그 네 사람의 심정을 바라보시던 예수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건들을 연결해 보니까 도대체 이 38년 된 병자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있고, 귀동냥으로 좀 들었을 텐데, 당신이 예수라는 양반이요? 그럼 나 좀 고쳐주시오. 뭐 이렇게 귀로 들었던 소문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사람 탓, 환경 탓, 원망, 불평만 일관하고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Get up, pick up your mat and walk. 뭐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38년 동안 사람 노릇 못했어요. 자력으로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었던 패럴라이즈 된 사람이야. 마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일어나, get up and walk,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고쳐요? 병이 오래되지 않은, 뭐 얼마 되지 않은, 1, 2년 되고 며칠 안 된 그런 병만 고치시는 예수님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치는 병이 따로 있고 못 고치는 병이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래된 시간도 소용없고 전혀 상관없고 거리도 상관없고,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질병의 내용과도 병명과도 상관없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딸이 낳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매트를 들고 걸어가고, 그 시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아버리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권세인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라. 왜 이 사람을 찾아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그 절망의 땅 아닙니까? 다들 낳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한스럽게 살아왔던 여러분, 그 버려진 인생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 6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나 병이 깊고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종일 묵상하다가 병이 오랜 줄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여기에 답이 있는 거라. 그게 바로 긍휼과 자비예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것을 예수님이 불쌍히 보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게 동기야. 그게 동기. 그게 동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입니까? 9절에 보세요.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성경 퀴즈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되는 그 상황까지 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적용했던 죄목 2가지가 바로 이것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고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야. 안식일이니,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만 oral tradition,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식 전통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고 또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런 어떤 율법적 권위와 가치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어떤 신앙적 율법적인 전통이 흘러내려오는데 거기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의 규정이 있는데 그 안식일의 규정 39번째가 바로 해당되는 문건인데요. 이렇습니다. 고침받은 이 38년 된 환자가 자기의 매트를 들고 걸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날은 뭐라? 안식일이라. 그래서 미시나라고 하는 안식일의 규정에 보면은 무엇을 들고 옮기게 되면 이거를 일로, 노동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전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보는 판단이에요. 치료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치료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치료해 주지 않으면 숨이 넘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위급한 경우는 안식일이라도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안식일에 못해.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지금 고쳐주지 않으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죽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이놈, 내가 안식일을 어겨?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이렇게도 심각했는가 보았더니요,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유대민족들이 바벨론에게 당하고 3차에 걸쳐서 여러분 결국 나라와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역사적인 것은 알잖아요. 586년에 끌려가서 바벨론 지역에서 노예 생활로 살게 되면서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절망적인 시간을 보냈습니까? 자,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때린 유대 민족의 죄악이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죄악으로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돼.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보기 좋게 안식일을 깨부시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긴 이 두 가지 죄목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고치시려고, 한 영혼을 그 죄악 속에서 살려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치르는 값은 이렇게도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많은 병자들의 모습을 상상했고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마음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 상황을 오늘 우리 삶 속으로 연결해 보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혹시 어려움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절망의 밤이라고 하면, 절망의 깊어지는 밤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가 않고 절망의 끝이 보이지가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절절하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절망의 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이 점점 가중되어서 더는 버틸 수가 없다 할 만큼 이제는 나도 너무 지쳤어, 나도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겠다.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령님의 지적이요 교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 나는 몰라.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시면 알아. 병이 깊은데 나는 모르고 살아. 나는 그냥 배만 부르면 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를 달려갑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은 진짜 운 좋게 내가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 목가에 모여서서 물이 동하기를 얼마나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을까? 오늘도 그런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오늘의 베데스다라는 연못, 그것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언제 동하면은 나는 나올 수 있을 텐데, 언제 동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참 예수님 용하시죠? 용한 점쟁이가 요 옆에 뿔락이 있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용하면은 쪽집게야, 쪽집게. 자기 한번 가봐, 진짜 쪽집게야. 막 훤히 알더라. 야, 쪽집게야, 쪽집게. 예수님이 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치시려는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귀하지만, 이 절망적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이 사람을 고치는 일도 중요한데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이 표적이라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은 본체가 아니야. 디렉션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목적지의 사인이면은 내가 저 A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 사인을 보고 가는 것처럼 사인은 본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표적으로서의 세 번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이 사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가 오랜 병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면은 알아. 내 입으로 설명 안 해도 돼. 내 입으로 설명 안 해도 돼. 그분이 알아. 나의 질병이 오랜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역사인가.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지 않습니다. 결론은 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가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베데스다 연못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연합된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실 텐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큰일이에요. 큰일. 그 믿음,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인데, 믿음.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을 읽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베데스다 못가가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것, 우리 주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는, 내 도움은 주님이다라는 이 배짱, 이 확신,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베데스다 안 가도 돼. 왜 베데스다를 기웃거리느냐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하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믿음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든 형편을 보시지요, 어려운 형편을 보시지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기웃거리기 아니라 나사렛 예수, 존귀하신 예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권세를 믿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삼수